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9월, 독일은 당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900일 가까이 봉쇄된 이곳에는 수십만 종의 식물 씨앗이 보관돼 있는 바빌로프 연구소가 있었는데요. 연구소에 남아있던 50여 명의 과학자들은 굶주림에 죽어가면서도 쌓여있던 종자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31명이 아사하는 순간까지도 보관된 종자를 지켜내게 됐죠.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중요한 종자. 세계는 일찍이 식물의 유전자 수집과 보존의 필요성을 깨닫고 움직여왔습니다. 18세기 신대륙을 개척하던 유럽 열강들은 세계 각지의 식물 종자를 지속적으로 모아왔고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은 군비 경쟁과 더불어 물밑으로는 씨앗 수집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19세기에 들어서 종자 주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자 1883년 바티칸 교황청이 새로운 종자를 개발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제정했지만 종자의 무분별한 수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종자 산업에 있어서 100년의 역사를 지닌 네덜란드는 중국의 야생다르를 가져가 개량한 후 키위를 만들어냈고 1917년에 미 하버드대 아놀드 수목원의 직원이 한국 제주도에서 가져간 구상나무는 현재 다양한 품종 개량을 거쳐 세계적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습니다. 1993년 12월 토종 씨앗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생물 다양성 국제협약이 발효되면서 종자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소리 없는 전쟁, 종자전쟁은 현재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업가인 로렌 밀러는 에콰도르의 한 가정집 정원에서 아마존 약용식물 아야후 아스카를 가져온 후 특허 신청을 내 아마존 원주민단체와 소유권 갈등을 빚었습니다. 미국의 종자회사 포드너스는 1994년 멕시코에서 구입한 강낭콩에서 노란색 콩만 골라 개량한 후 오히려 멕시코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내기도 했죠. 이후 미국 농무부와 세계 최대 목화 종자 회사인 델타인 파인랜드사는 종자 주권을 독점하기 위해 터미네이터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재배한 식물에서 나온 2세대 씨앗은 심어도 다시 발화가 되지 않는 일명 자살 씨앗을 만든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 종자 전쟁을 벌이는 이들도 있지만 씨앗은행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북극에는 해발 130m에 위치한 스발바르 국제 종자 보관소가 있는데요. 최후의 날 저장고로 불리는 스발바르 보관소는 북극의 빙하가 녹아도 침수되지 않고 핵전쟁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지어져 대재앙 후에도 살아남은 이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전 세계 540여만 종의 식물 씨앗을 지키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위한 인류의 사투.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앞서 보여드린 영상의 내용이 이제 그 시작입니다. 소위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관련된 이야기. 인류는 역사의 어느 시점인가 그 인류의 미래에 이런 것이 위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식량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러싼 수많은 노력은 이제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불안감이라는 게 특정 분야에서만 이렇게 음식 분야에서 식량 분야에서만 오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감이라는 것은 인류가 무언가를 하려고 드는 행동의 모든 시도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여 뭔가를 하는 거죠. 이 역사는 굉장히 깊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초반부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심지어는 살인의 절차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영 불안했던 모양인지 그분의 말씀이 영 불안했던 모양인지 그가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고 담벼락을 쌓아 올리는 거죠.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믿음으로 각자의 담벼락을 쌓아 올립니다. 어떤 이는 정말로 그렇게 담을 쌓아 올리고요, 어떤 이는 차를 점점 늘리고요, 어떤 이는 점점 집을 늘리고요. 이렇게 담을 올리는 작업들, 시티즘이라고 하죠. 자기의 구역을 정해서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많은 노력의 소산물로 인류의 역사에 많이 산재되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어떻게든 다가오는 이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류의 모든 노력이 뭐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로 처음 것을 다시 떠올린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이제 어떤 학생이 공부하다가 성적이 좀 부진하면 이런 말들이 좀 오고 가곤 했었습니다. 기초가 부족해서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렇게 음악이 아무리 개발되고 변모해 나가도 우린 여전히 모차르트를 연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클래식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겠죠. 모든 대학이 각 전공이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대학에서 없어지지 않은 과목이 있죠. 모든 대학에서 없어지지 않는 과목,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너무 힘든 과목인데 이건 모든 대학에서 빠지지 않는 과목입니다. 기초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 필수 과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점점 더 탄탄한 자신의 지적 능력 혹은 사회적 능력,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들을 위해서 처음 것을 주목한다는 발상, 보편적인 발상입니다. 자, 그렇게 식량 문제를 고민하던 사람들도 역시 처음 것을 찾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식량 문제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열매를 찾은 게 아니라 씨앗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 역시 이따 잠시 후에 적용을 하겠습니다만, 열매 중요하죠. 열매 중요한데, 위기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사실을 찾아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그 종자를 보관하고 종자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쩌면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제 열매에 대한 몇 가지 가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매에 꼭 맺어야 된다. 그럼요,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현상으로 말합니다. 물론 그게 그냥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항상 전제가 있었죠.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복된 이유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현상이죠.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현상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이 큽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고, 열매에 대한 부담이 가지에게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만약에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는 지금 사과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 가지가 배 열매를 맺으면 배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거고요. 열매의 문제는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의 책임이 있다면 딱 한 가지겠죠. 내가 과연 나무에 잘 접붙여져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열매가 없지? 왜 우린 전도를 안 하지? 이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구약에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섰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안 했나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안 했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 질문이 유대인의 피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렸나?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후에 우리가 적용하겠지만 영적인 위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불안함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열매를 보장받기보다 씨앗을 찾는 행위, 거의 이 인류사의 많은 분야에서 바로 이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보신 영상이 그 노력의 한 일환일 것입니다. 열매보다 씨앗을 주목하는 것, 그 시작을 주목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종자를 대하는 태도, 위기감 중에 대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평소의 씨앗이 아니거든요. 이게 평소의 씨앗이 아니에요.
제가 이 비유를 들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비유가 군대 암구호를 비유를 많이 듭니다. 암구호라는 게 여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별게 아닙니다. 손들어 움직이면서 쏜다, 떡볶이 뭐 이런 식입니다. 대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떡볶이 이러면 상대방에서 예를 들어서 순대 뭐 이런다든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단어인데 이 단어를 매일같이 전 군이 바꿔서 군인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통과선을 겪을 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손들어 움직이면서 쏜다, 떡볶이. 이러면은 그 떡볶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데 그 상황의 그 떡볶이는 살고 죽고의 단어예요.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돼요. 이 상황이 바뀐 거죠. 별것도 아닌 씨앗일지 몰라요. 그것은 한 번에 그 영양분으로만 따지자면 한나절 끼니거리도 안 되는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그게 종자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종자가 지금의 어떤 상황에 따라 굉장히 귀하게 다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이 종자는 어떤 종자냐면, 이 씨앗은 어떤 종자냐면, 내 밥그릇에 내가 맨날 먹을 때 남겼던 그 밥 한 톨이겠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그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이 이 종자라고 불리는 씨앗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종자를 한 번에 먹어치우지 않죠.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도 그것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책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이지만,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북간도로 보내지는 열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선조님들은 극심한 식량난 중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어나가면서도 이 벽시가 담긴, 이 종자가 담긴 가마니만큼은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소망이니까요.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니까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 씨앗, 그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좋은 환경과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건물, 이 탄탄한 건물을 마련해서 어떤 위기 중에도 이 씨앗만큼은 보호하리라, 어떻게든 이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죠. 종자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둘째, 이 종자는 이 종자가 가진 특징은 이런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그 열매를 맛보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꾼은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종자가 참 귀중한 거지만, 이 귀중한 거니까 나만 안 먹겠다 이게 아니라, 굶어 죽더라도, 자신들은 죽더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이 종자는 반드시 준비하고 보관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농사꾼은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이거를 마련해 놓고 가는 거죠.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게 종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인정하는 거죠. 종자를 다루는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두러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뿌려놓은 겁니다. 누군가 앞서서 기도한 겁니다. 누군가 수고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보다 앞서서 수고한 눈물과 애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청년 사역,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가진 경솔함을 지적할 때 이렇게 지적하곤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닦아놓은 일본 경부고속도로를 이 산업의 수단이 되며 또한 빠른 진행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땅에 삽들고 나가서 팠던 그 일본 경부고속도로를 부모님이 사준 스포츠카를 끌면서 정해놓은 안전운전의 규범을 어겨가면서 달리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는 젊은이들, 이렇게 보통 표현하곤 합니다. 부모님이 닦아놓은 길에 부모님이 사준 차 끌면서 정해놓은 법은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멋지게 달리는 걸 자유라고 멋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 이렇게 가끔 표현할 때가 있어요.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겠죠. 사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휘청휘청거렸지만 앞으로 계속 걸어왔죠. 그래서 이 역사에는 씨를 뿌리는 시대도 있었고요, 그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굳이 교회사를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류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어떤 때 씨를 뿌렸고 어떤 때 어마어마한 전 세계 부흥의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지 않았어도 그랬을 거다라고 짐작이 가능하죠.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두도 다 누군가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이 유독 이 시대에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로, 누군가의 수고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 예배 형식과 이 장소와 우리의 삶도 누군가가 씨를 뿌려놓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폭발적 부흥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독 잘나서였을까요? 물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죠. 하지만 그분들이 믿음이 좋았다거나 탁월해서라고 보기보다 그 전 시대의 누군가가 다음 시대를 위하여 종자를 보존했고 종자를 뿌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뿌렸던 그 수고에 의해서 7, 80년대 결국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아시다시피 외국 코쟁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본국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나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이제 가서 이제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편지에 써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조선 땅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이 생각한 부흥은 인원수가 늘어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했던 노력을 보면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이거 다 한자로 쓰면 또 너무 많으니까 이 쪽복음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부상을 자초하여 그 성경을 지게에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책을 나눠주는 거, 이게 뭐야 하면 너도 읽어봐 이러면서 전했던 그 역사가 한국 복음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게 초기 부흥의 증거였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초기 부흥의 이미지와 지금 부흥의 이미지는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똑같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원래 처음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처음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것이 참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현장이 있는데 그게 광야라는 현장이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끄집어내어 광야로 내어보낸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정의는 이런 식입니다. 더 이상 애굽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선포드립니다. 광야라는 곳은 더 이상 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광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는 더 이상 애굽이 아니에요. 감사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별로 가진 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 보면서 별 보면서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현장이죠. 근데 우리가 물론 감사하지만 더 이상 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아직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거,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될 거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드려라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먼저 드리는 연습을 해가면서 광야 생활을 보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껏 기도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우리도 채색 옷 입고 싶다.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그걸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먹었나요? 아니죠. 내 주인들이 먹었죠. 우리는 종살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인들이 하는 거 보면서 나도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와, 신상 되게 크다, 화려하다, 멋있다. 그러니까 기껏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껏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앞에 나왔는데, 기껏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의 교회에 나왔는데, 기껏 구하는 건 전부 다 애굽의 것. 이러면 더 깊이 광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처음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과 수단과 이끄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처음 것을 찾으며 그 처음 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믿음으로 저런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회복을 꿈꾸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주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어제까지의 정보를 가진 사람이 능력이지만 신앙의 지혜는 처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세련되어졌어도 예수님 말고 딴 분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철저하게 믿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아무리 세상이 세련되어졌어도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다시 그걸 찾는 거예요. 너무 소홀해져 버린 단어, 떡볶이 뭐 이런 단어들, 이게 너무 이 소홀해진 단어를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 부모님들이 애써줬으니까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되지 뭐, 그게 주님의 은혜야, 그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큰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은혜지만, 부자 부모님을 만나는 건 큰 은혜이지만,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저주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축복에 넘어졌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내 손에다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 들고 죄짓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 죄짓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을 겪어서 잡혀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동토의 땅에 버려질 때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애썼던 것, 그 땅을, 얼어붙은 땅을 손으로 일구면서 그들이 했던 수고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애썼던 건 뭐냐면은 처음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인천 내립교회 성도들이 외국에 좋은 신랑감 있다더라 이러면서 사진만 보고 가갖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하와이 선교가 시작됐고, 하와이 이민사회가 시작됐고, 이렇게 됐던 거였었어요. 자기들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배운 집의 교수들이, 여인네들이 거기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남편 만나러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의 이 한인 사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억지로 잡혀가며, 혹은 팔려가며, 혹은 자청하여,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이 흩어졌을 때 무엇을 뿌렸나요? 처음껏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을 뿌리기 시작했죠.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 우스리스크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고려인들이 정착했던 지역입니다. 갔더니 고려인들이 어떻게 정착하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된장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고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라에서 잡혀서 열박에 흩어졌지만 내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기 위하여 지금도 전수가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그런 풍경을 접하고 귀한 음식을 대접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그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교회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와 한국교회, 한인교회를 내리막길로 사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먼저 앞서된 교회들은 더 이상 선교사 파송을 중지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진단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말아야 될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오래전에 뿌려놓은 여러 가지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렸던 부흥이 선배님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선배님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지금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냥 그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도 울며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이어져 왔습니다. 안 흔들릴 수는 없지만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사실이, 이제 한 가지 사실이 부각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어떤 시대로 우리가 선언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불평하거나 포기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부모의 탓이며 대통령의 탓인 것일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바깥에 있는 것일까?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전쟁은 아들의 전쟁과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부모님의 싸움과는 사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저쪽에서 막 싸우고 있지만 부모님은 집에서 농사 지면 되셨어요. 이것이 과거의 전쟁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의 전쟁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리합니다. 누가 좋아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습니다.
수류탄 2발과 실탄 30발을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싸울 수 있는 수단을 주고요. 또 좋은 레이더 장비가 있어서 적이 어디서 오는지 다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안전한 게 군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입대하기를 청해드립니다. 나 혼자 그냥 어디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나는 엉터리로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대신 맨날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지. 한때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입대를 하십시오. 입대를 하시면 주님이 훈련시켜 주십니다. 무기도 주시고요. 무장하고요. 좋은 동료도 있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외롭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은 울며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급관이 있어요. 막 권사님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거기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거죠.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로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냥 사는 게 고달파서 주님 찾습니까? 이 문제 좀 주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 보고 우리의 인생의 이 고단함을 좀 뒤치다꺼리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선포하며, 주여, 내가 이 종자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함부로 손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투자 금액만큼은, 이 돈은 우리가 함부로 손 안 대잖아요. 적금 들면서 이거 손 안 대잖아요. 이거 내가 손 안 대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나타낼 것이고, 이걸 통해서 유익을 경험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종자인 것 같고 자식이 종자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뭔가를 잡고 있는데, 이 시간에 제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새삼스럽게 목사님,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명백한 이 시대의 혼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온갖 컨텐츠들, 이거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라고 말하는 온갖 컨텐츠들, 죄송합니다. 칭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한 80몇 개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거 갖다가 연구하고 이걸 발표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속한 교단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면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부흥 비결법, 이런 교재를 연구하고 그것을 서머리하여 교단에 발표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지혜는 가다가 중간에 수정하는 게 지혜일 수 있겠지만, 신앙의 지혜는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다시 능력입니다. 나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닙니다. 오늘 무릎 꿇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앞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먼저 무릎을 꿇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요 뭐. 그러니까 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주님이 그것이 처음 것을 잡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자는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종자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위기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인사회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잡는 종자는 무엇일까요?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신앙을 제발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제발 이 시간과 이 예배를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자는 귀한 겁니다. 한번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종자는 귀한 겁니다. 귀히 여기십시오. 귀히 다루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따라 뿌려야 됩니다. 나 혼자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후손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믿지 않는 가문을 위하여 뿌려야 됩니다. 어떤 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눈물의 때가 있을 겁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뿌리십시오. 지금 한인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진단합니다. 그게 지금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안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우리가 위기라고 말할 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뿌릴 때가 있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어쩌면 우리가 눈물 흘리며 뿌린 씨를 우리가 열매를 맛보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맛볼 거예요. 우리 이웃이 맛볼 거예요. 결국 우리 민족이 맛보게 될 거예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왕래하는 게 한인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지 않는답니다.
그냥 단순하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마음을 더 주십시오. 여기가 여러분들의 교회인 겁니다. 1년을 있든 10년을 있든 100년을 있든 마음을 두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에이, 나는 1년만 있을 건데. 죄송합니다. 그 1년의 예배가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1년만 있을 건데 하면서 드리는 그 1년의 예배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나의 교회, 아멘, 나의 교회라고 선언하시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시고 지금 이 시간에 진정한 종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여잡으십시오. 다음에 고3 졸업하면 안 돼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뿌리면 됩니다. 그때 종자를 귀히 여기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종자가 뭔지를 발견하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나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이라고 일컬을 때 힘들고 눈물이 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뿌리세요. 지금 주저앉지 마시고 지금은 어쩌면 열매를 맛볼 때가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될 때인 줄로 생각하시고 씨를 뿌릴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떤 씨를 뿌릴까요? 막 뿌리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종자를 살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종자,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미 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이 종자를 귀히 여기시고 어금니 꽉 물고 씨 뿌리러 나가셔야 됩니다. 가만히 집안에서 너무 힘들어, 이게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이 시대가 언젠가 지나려나, 아니에요. 들고 울면서 이 악물고 나가셔서 일하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그들과 이웃하여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포로 생활 2년이면 끝나. 주님이 나한테 말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제 책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가짜 진짜를 아는 거죠. 근데 진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0년이야. 2년 아니야. 70년이야. 그러니까 괜한 소망 갖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살아. 열심히 희망하면서 살아. 물론 우리는 이 말이 듣기 괴롭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거죠. 거짓과 참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종자를 명확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자를 명확하게 새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지저스 이렇게 놀랄 때만 쓰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기도하고 찾으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은 귀한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히 여겨질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귀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 때가 되면 뿌리십시오. 때가 되면 뿌리십시오.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수학의 시기일까요? 40여 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필리핀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 결과를 감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역사 속에 이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 어떨까? 울며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고생스러울지 몰라도 이민이 답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이 답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필리핀은 한국이랑 너무 가까운 게 이게 아주 참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 이 종자를 가지고 씨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거 대안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수학의 때가 아니라면 울며 씨를 뿌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기보다 잠깐 다 둘러앉아서 다시 성경을 펼치는 게 어떨까요?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다시 한번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가 어떠한 영적인 위기의 시대인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입대를 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입대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다른 것으로 무장하느냐고 너무 정신 하나도 없는데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이 종자 씨앗을 발견하고 내가 이것을 귀히 여기며 이것으로 승부를 걸게 앞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것만큼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눈물 나는 때가 되면
눈물 나는 때가 오면 이제는 그 씨를 뿌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럴 때인 겁니다. 승리하신 여러분과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